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이 백성들이 죄가 많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찾듯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외치는 사람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때의 파수꾼은 누구에게 외치는 파수꾼입니까? 백성들에게 외치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파수꾼을 하나님이 왜 세우십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 당도하신,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앞서 보고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한 과부가 뻔질나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런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되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고 하나님을 죄로 괴롭히지 말고 기도로 괴롭게 하라는 거죠. 기도로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기억을 합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파수꾼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낙심되고 죽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나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처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집을 건축할 것이나 너는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성을 지었다면 안전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성을 지었는데 멸망이 와요. 농사를 지었다면 풍요가 와야 하는데 기근이 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28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는 헛되이 됨입니다. 헛되게 됨,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추수하고 너희들이 얻은 모든 것들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미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팔이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정죄를 되돌려 놓으시고 구원의 축복과 풍성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허탄하고 허망한 시간을 보냈던 것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추수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얻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매가 기적이요,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저주와 심판을 축복과 은혜로 되돌려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어디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라. 무엇을 행합니까? 그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이 있으면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수축하고 건설하고 돌을 치우고 깃발을 드는 것. 영적으로 황무한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조차 노심초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두 손 놓고 산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생명의 은혜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싹을 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이렇게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기치를 드는가?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누고 가르고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있고 치를 떠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너희들의 원수된 사마리아를 거기에 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람을, 애굽을, 아수르를 빼놓지 말라. 이것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는 사람들, 혈통으로, 인종으로, 문화로, 언어로, 내 관계로 그것을 가릅니다.
그거는 네 기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땅끝까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 거기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선포하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드는 그 길로 나오도록 그 큰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는, 수고하는 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원수라도, 어떠한 이방인들이라도, 어떤 허물이 많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소득이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 헛되이 되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를 얻고 상을 받고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만민이 그 복을 받는 그 복되고 거룩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라고 누가 불러줍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기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이웃들이 증언해 주고 가족들이 그의 믿음을 증언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빗댄 그 존재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불러도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사람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언.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과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요라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생명을 받은 자답게, 소망을 누리는 자답게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와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들이 입을 열어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주의 능력 힘입어서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과 삶을 통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맹세하신 성취하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사오니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상과 복과 의의를 얻게 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었고 많은 백성들이 땅의 끝까지 모든 열방,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며 그 길을 수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